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로마를 방문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는 꽤 긴 편지입니다. 이 16장이나 되는 이 긴 편지를 썼을 때에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짧은 문자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렇게 긴 호흡의 편지가 낯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울의 마음은 애틋한 부모의 정이었거든요. 저는 대학생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지내면서 어머니와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항상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염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내용은 이거였어요. 야야, 세상이 험하니 조심하고 다녀라. 항상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전화 끝에 하셨습니다. 아마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한번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타지에 보낸 부모의 심정을 가지지 않았을까. 로마라는 아주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마치 작은 성과 같이 버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내려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 속에 서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를 해석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헤아려 보게 합니다. 그들이 사는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준 후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말을 전해주려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시대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들이 사는 세상, 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거친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다고 말해요. 29절과 31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목록이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살다 보면 어디에선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열거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대도시 로마에서 이런 사람들을 성도가 만날 확률은 아마도 더 높아질 겁니다. 아무리 각종 학문이 발달하였고 문화가 대단한 도시이긴 하지만 이런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구약의 선지자가 로마 시대를 딱 봤으면 야,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아마 선언을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도 다른 표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쓸모가 없는 또는 타락한 또는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 인간의 마음의 기능이 붕괴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되어버린 마음들을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상실한 상태가 된 것입니까? 다시 28절 초반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다른 말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 사회와 모든 자연에는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 질서에 맞도록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사람들이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첫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뜻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좋아. 이것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시절의 죄의 어떤 참상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최고의 사상으로 추앙받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남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그냥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세상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질서를 정해 놓았으면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평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억압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우리에겐 억압이야 라고 왜곡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삶,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 자유롭지 못한 삶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삶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는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유익을 마치 엄밀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에 자신의 피조물의 유익도 추구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의 문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좀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유익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인 거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에 당신의 영광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통하여서 당신의 피조물의 유익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도 유익하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과 사실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통해서 당신만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과 그 영광의 온기를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자기의 권능을 자기 것으로만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비춰주는 사랑의 빛이 됩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질서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대신 자꾸만 우리를 진노 가운데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자유인가?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오늘날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강연이나 이런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접근하지는 않겠고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어떤 선포적인 차원에서 동성애 부분들을 한번 짧게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바울은 상실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 번쯤은 언급해야 되고 짚어야 되는 동성애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 전체에서 동성애는 사실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짧게 그냥 한 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주제가 이 동성애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와 우리 성도들의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의 피조물마다 물질을 구성하고 또 특정한 목적과 원리 안에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물컵을 하나 만들어도 이 물컵의 쓰임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만들지,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 쓰임에 맞을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걸 다 만들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쓰임에 맞는 것이 맞도록 우리는 물건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모든 피조물마다 그 형상에 따른 특징이 있고, 그 형상에 의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두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피조물에게도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도 선하고 복된 환경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인간의 모습은요, 남자와 여자였어요. 남자와 여자. 특별히 관계로 말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남과 여의 상호적인 관계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성의 문제를 말한다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한 하나됨,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긴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이 말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사고 속에 또는 그런 대중매체 속에는 일단 살아봐, 일단 성관계 해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정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넌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라고 주님은 되물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각각 창조하셨고 그 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때에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적인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만이 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도 임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딱 따로 떼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이게 죄고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에 인간의 성은요, 창조 질서의 원래 성을 확 넘어가 버립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데 보십시오.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뭔지 딱 아시겠죠? 순리,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 또 그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또는 남자들이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것은 이 당시의 개념으로서 오늘 바울은 동성애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왜 합니까? 좋으니까 하잖아요. 그거 하면 내 감정이 그래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나의 그동안의 내 감정은 이게 아닌데 이제 순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니까 내 마음이 참 좋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자체로는 감정에 있어서는 그냥 감정을 허용하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동성애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다면 바울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아마 많이 뉴스를 접하면서 들어본 어떤 표현이 있을 겁니다. 혹시 LGBTQ 플러스 성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뉴스나 기사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고요. 혹시 서울시청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운동에 대한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학술적이고 사실 상당히 대중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알 텐데, L이라고 하는 것은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G라고 하는 것은 게이죠, 남자 동성애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바이섹슈얼,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 양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를 말하고요. Q라고 하는 것은, Q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퀴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성적인 성향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자, 좀 죄송합니다만은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든지, 또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성적인 취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일러서 Q 플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LGBTQ 플러스 운동이라고,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최근에 저도 과거에 좀 좋아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중에 비욘세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팝 가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뮤지션들과 협업을 해서 이 LGBTQ를 주제로 하고 제목으로 한 앨범을 제 기억에 작년에 발매를 했어요. 근데 그 앨범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앨범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들에 의해서 결국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몸이 성이 아니다, 생물학적인 것이 실제 성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이 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남자에서 여자 되고 여자에서 남자 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런 성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좋은 표현으로는 참 용기 있다, 용기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현재는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봐요. 자연스러운 행위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덕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LGBTQ를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면 꽉 막힌 꼰대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이런 단호한 태도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상당한 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달랐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런 성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차별하는 것이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고, 2000년 전 바울은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사회에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대다수가 동성애를 했어요. 로마의 귀족들이나 평범한 사람들도 대부분 동성애를 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법에는 동성간의 결혼도 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이게 이미 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는요, 그런 이미 만연해 있는 성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꼰대처럼 취급받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 속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대의 정신과 싸우면서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그 시대를 분별하며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마음과 인간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가진 것은 분명해요. 또 다른 성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지향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정한 다양성이 만약에 참되지 않는 것이라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분별이 필요하고 온전한 것에 대한 분별이 특별히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외치는 사랑은요 결국 이런 거죠.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그런 인성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물학적 몸은 이렇게 생겼지만 나는 내 몸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는 규정하겠다. 나는 내 선택으로 나의 성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좋은 말 같지만 자기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몸이, 이 소중한 몸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끼고 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은 쓸모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에 고결한 마음을 담을 그런 저렴한 그릇으로 내 몸을 여러분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길 때에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LGBTQ 플러스 운동은 이런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주지만 사실은 인간의 인간됨을 헷갈리게 만들고 나를 나로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짓된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양과 기능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 감정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몸이 무슨 상관이야? 네 마음이 뭘 원해? 문제는 그것이 원래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인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며 그릇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성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시작. 아멘. 동성 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반감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감되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그 반감되는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알고 나는 저 원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까? 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이 생겨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힘들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신 그대로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가려는 순종,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동성애적인 감정이 있을 경우에 사실 그 감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는데 그 사람한테 욱하는 거, 여러분, 이게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 없어요. 죄성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질서를 믿는 믿음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있을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은 쉽지 않은 길을 택하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결정하겠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소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창작한 소설입니다. 거기 주인공은요, 해방 노예 출신으로 이제 로마 시민이 된 스타구라는 사람,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소설 내용입니다. 믿음을 갖고 보니까 로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자신의 삶 속에 자꾸만 나타나요. 어느 날 높은 분으로부터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왔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기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반면에 그 제안을 딱 거절해버리면 거절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들이 아주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진 이 제안에 대해서 스타구는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제안을 했길래? 그 제안은 이런 거였어요. 그 높은 사람이 스타구에게 당신 아들에게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개인 교사로 좀 붙여라. 이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인데 이미. 가정교사 붙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관습상 그렇게 누군가 추천받아서 가정교사와 학생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동성애적 행위가 그 안에 끼어들어요. 가정교사로 왔는데 그 아이를 자기의 동성애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가정교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동성애 파트너로 몸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의 문화에 보면 아주 어린 소년이 동성애 파트너, 성적 파트너로서 최고로 그렇게 표현되어,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스타구는 고민에 빠져요. 보통의 로마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요. 심지어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 로마의 그런 당연한 문화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보이는 겁니다. 스타구는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나 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느냐, 이게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요, 책의 부제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고 오늘 설교의 주제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었어요. 뭐냐면 1세기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게 그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입니다. 1세기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뭐 서술은 없지만 참 힘들다, 그 말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은 이처럼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부과된 그런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저절로 가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분노, 불의, 탐욕, 교만, 분쟁, 추악함, 사기, 폭력, 살인 등등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짓과 악이 내 주변에, 아니 이미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리해 주시지만 사람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송가 414장으로 찬양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